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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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이제 2주간 동안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제 마음 한쪽 저 깊은 구석에 제가 도망갈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혹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저 자신도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제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들으면 반드시 그 듣는 속의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는 믿음과 삶의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들었는데 모르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전합니다. 듣지 않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함께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다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중요한 건 뭐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볼 땐 이제 코로나19도 막바지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월 말, 3월 초쯤, 중순쯤 되면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고 제 생각엔 3월 말 정도면 이제 이렇게 점점 내려가지면서 이렇게 여름 전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이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시간을 2년, 3년 보내면서 얻은 게 뭐냐 이거죠. 얻은 게. 이런 것이 많을 수 있어요. 돈도 잃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게 너무나 많죠. 근데 그 반면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얻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돈도요 엄청나게 많이 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2년, 3년을 지내시면서 뭘 얻었느냐 반드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뭘 맡길 때는요, 뭘 주실 때는요, 반드시 뭐 하세요? 계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 3년이라는 이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뭘 얻었냐? 난 이런 거 얻었습니다. 저런 거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하려고 한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얻게 하려고 한 거. 그거 얻었냐? 이거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신앙 못 만드신 분들은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후회하는 속에 있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해요. 왜요? 죄송해요. 그게 보여서 그래. 성경을 보다 보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긴장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못 만들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면 나중에 상황이 풀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긴장 요소가 풀리고 그러다 보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화장실에 갈 때와 갔다 온 다음에 달라지는 게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제발 그냥 듣지 말고 좀 심각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한 주간 동안 수도 네팔 신학교 학생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8시 45분부터 10시 45분까지 일, 월, 화, 수 또 4일 동안 네팔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하고 또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그분들은 정말 성경을 알고 싶어 해요. 네팔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거든요. 아주 소수예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 지금 그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죽음의 고비를 다 거치신 분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일제시대 때라든지 이럴 때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많은 기적 속에서 이젠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왜? 기적으로만 신앙이 안 만들어지는 걸 아니까 이젠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추세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의 자제분들이 신앙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마다 기적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 자녀들의 신앙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많아. 그걸 제가 이제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제 2월 달부터는 또 2월 28일부터 이제 2월 달부터는 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두 목사님이 2주, 한 달에 2주, 3주씩 하기로 했어요. 다른 분들, 다른 목사님들 다 이렇게 정리하고 두 분이서 이렇게 2주, 3주, 한 달은 2주, 한 달은 3주 그렇게 이제 하기로 했어요. 왜? 너무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하다. 다른 건 막 이것저것 하지 말고 우선 여기에 이 기본에 좀 집중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보면서 한국을, 우리나라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데 안 듣는 거야. 그분들은 듣고 싶어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들으려고 그냥 그렇게 모여들고 같이 나누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들을 기회가 천진데도 안 들어. 텔레비 틀다가 심심하면 그저 뭐 이렇게 뭐 기독교 방송 얼마나 많이 나와. 안 들어. 그죠? 주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올려드려도 안 들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안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문제는 뭐냐? 안 들어, 또 안 들어. 한국 사람들 만나보면 그죠? 교회 한두 번쯤 안 나가보신 분들이 없어. 난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진짜. 사업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뭐 자식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라면 미친 거지, 진짜. 그거는 목적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건 딸려오는 거야, 딸려오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셔서 주시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는 거겠죠. 내가 어떤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지 그걸 회복하는 게 신앙인데, 처음은 모르고 나왔더라도 교회 밥 좀 먹어보면 알잖아. 안 들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 그럼 교회를 뭐로 나와?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예배 안 들어도 된다 그래.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입에 만나보면요,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다 교회를 다녀보셨는데 끊거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지금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한국에. 그럼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이, 아니 대부분 다녀보신 분,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할 것도 없죠.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야. 근데 다녀보신 분들이 왜 그러느냐?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거든. 교회는 사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야.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나온 집사님들 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보기 위해 나오는 건데, 그분은 뒷전이고 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 안 가서 어떻게 돼?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상처를 입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같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두 주간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좀 들어주세요. 진짜 좀 들어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고 그분께 집중하면, 그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놈 저놈 다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래. 귀신 들리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싶으면 그분이 유일하게 주신 성령,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에 집중하면 알게 돼요. 믿어지게 되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다른 건 다 보는데 성경만 안 봐. 그게 악한 영의 전략이거든. 그게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만 안 봐, 성경만. 오죽하면 해바라기 해가지고 좀 읽어봅시다. 전 깜짝 놀랐어요. 나는 다른 분들은 다 하고 장로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하거나 그나마도 못하면 에휴 원래 내가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니까 그럴래 그랬는데 장로님이 그걸 또 어떻게 난 그걸 외워가지고 또 그걸 하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난 장로님은 못할 거란 생각이 좀 있었어. 조금 요만큼이죠. 요만큼.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가까이. 왜? 크게 살리는 거니까. 크게 살리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첫째는 다 들었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네팔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신학생들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말씀을 알고 싶은데 어디부터 알려야 될까? 그래서 기초요, 처음부터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미 다 목회를 하고 계시고 100명, 500명, 1000명 막 이런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이분들한테 뭘 제가 할 수 있을까? 저보다 목회 경력이 또 훨씬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죠? 근데 이 네팔 교회에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적. 근데 기적하면 병이 낫고 막 귀신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 기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잠깐이야. 유지가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그걸 지금 이제 막 혼란이 오는 거야. 기적을 체험했는데, 막 뜨거웠다가 또 어떻게 돼? 또 이제 흐릿해져. 그러니 이분들은 어떡하겠어요? 또 기적을 이제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이 순환이 지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들한테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굳건한 믿음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젊은 애들이 되게 배울 만큼 배운 애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다 대놓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말씀으로 서야 된다. 저도 옛날에 그래 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반응이. 목사님, 자기가 기적을 안 해서 그렇지, 이 기적을 말씀 가지고 대여 싱거워서 기적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
이분들이 그게 쉽게 받아들여질까? 저도 굉장히 그 고민이에요. 성경이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알게 하려고? 천사가 아니야. 동물이 아니야. 누구?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로 기록했어요?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어.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누구에게만이야? 사람이야. 사람. 그러면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려고 성경을 기록했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시면 되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다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현재 지구 인구가 75억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럼 75억 인구 앞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칼 들고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 머리맡에, 침대 머리맡에 그죠? 칼 들고 문안하는 거야. 칼 들고 나타나는 거야. 눈만 뜨면 칼 든 하나님이 계셔.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말씀대로 살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 무서워서라도 믿지. 아니,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랑도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맨날 기적을 행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성경을 왜 보여줘? 어떻게 하면 돼? 직접 하시면 되지 뭘 그래.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딸리신다면, 그죠? 직접 못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사랑도 무한하고 능력이 무한한데, 아니, 하나님이 다, 그죠,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맨날 기적을 행하시면 다 믿을 거 아니야. 예수님 시절에도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막 밟힐 만큼 막 몰려들었잖아요. 이게 단순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한다는 것이지, 그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죠? 직접 하시지 왜 성경을 쓰셔서 주냐 이거지. 직접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육이 기준인 그 사람인 우리가, 그죠? 못 알아봐. 크게 맹점이야. 못 알아본다니까. 아예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신을 구별할 수 있다. 한참 방언 유행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제 가까운 분이 계셨어요. 그죠? 나는 저분의 방언을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방언인지 귀신이 주는 방언인지 구분할 수 있어. 난 하나님이 계시하시나 또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을 물어봤어요. 왜 뭘로 구분하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 일단 깨끗하되 아주 청아하게 들린대. 반대로 귀신이 주는 방언은 좀 지저분하게, 짜증나게, 지저분하게 들린대. 불교에도 방언하는데 스님들이 얼마나 청아하게 깨끗하게 하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생각 못 하셨을까 봐? 직접 하시지. 왜 성경을 이용하냐 이거죠. 직접 불가능해서 그런 거야. 직접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경이란 도구를 쓰시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시겠냐 이거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게 문제잖아. 못 알아보는 게. 그래서 자꾸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시오. 기적을 보여주시오. 기적을 보여주면 와우 정말 그분이시구나 할렐루야 하고 하룻밤 자고 와보면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기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지쳐가지고 뭐라 그래? 이 패역한 세대가 그냥 표적만 구한다 그냥.
여러분 중요해요. 기적은 믿음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완성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되시면 왜 기적으로 안 해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제가 처음 교회 부흥회 때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 환상도 여러분은 어떤 환상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나는 흑백이 아니라 칼라로 봤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근데 그 칼라로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뭐 기도하잖아. 다른 거 기도하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저 밑바닥 마음속에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까? 나도 모르게 기대가 돼. 그게 망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미 제한하는 거예요. 그 후부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는 거 하지 마세요. 보여주는 거 하지 마시고 말씀할 거 있으면 집중하세요. 성경을 통해서도 집중해 주세요. 이런 거 보이는 거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그죠? 그런 것도 잘 들으셔. 그때부터 그 후부터는 안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듣는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처음에 어떤 급한 상황 내지는 초보 신앙 때 그럴지.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커가는데 계속 그렇게 한다? 그건 90% 이상 그 사람은 절대 악한 영에 빠진 거야.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해서 믿음의 완성이 안 돼요. 왜? 그분은 영이야. 그분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영인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인데 뭘 보여줘야만 믿는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아니, 하나님이 우리처럼 머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에휴 하나님 우리 사람끼리도 그러잖아. 자기가 이해 못해놓고 자기가 이해 못했으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뜻이죠? 이렇게 겸손하게 물어봐야 되는데 에이 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성질을 왜 내? 그 말 뜻은 무슨 뜻이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네가 틀린 거야. 그런 거잖아.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다 그런다니까. 내가 어떤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던 걸 딱 표현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그럼 지옥을 만들 수 있어요? 툭 나와.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너 그런 문제가 고민이 있었으면 그럼 평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든지 목사님한테 물어봤으면 됐지. 너 그거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지금 쿡 찌르니까 너 지금 그 핑계 대는 거잖아. 그럼 그 핑계가 하나님이 너처럼 생각이 없어서 사랑이 많으면서 전능하신데 지옥을 만들었겠냐? 왜 그랬을까? 생각해봐야지. 이건 내가 말이 안 돼. 나는 안 믿을래.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핑계거리로 삼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제가 다만 애들이라 그랬지만 어른도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거야. 자기가 이해 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야. 성경이 틀렸다는 거야.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해요. 로마서 1장 말씀이 너무나 말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죠? 새벽 시간도 그 얘기 나눴습니다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해서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알려고 마음 먹으면 알 수 있는데 지가 싫은 거야. 사무엘은 알지 못한 거고, 그죠? 엘리의 두 아들 비누와 홈리아스는 알지 아니하더라. 무슨 뜻이에요? 알려고 마음 먹으면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근데 지가 싫은 거야.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일부러 안 해. 그게 오늘날 얼마나 많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확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알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이미 알 수 있도록 다 하셨고 하시고 계세요. 내가 알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죠? 그 핑계 대고 난 이래서 안 믿는 건다는 거야. 얼마나 나쁜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 직접 못 알아보니까. 그러면 사람의 한계가 뭐냐?
하나님, 즉 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짐작을 할 뿐이야. 짐작. 이러려니 저러려니. 그건 짐작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겨.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이 수두룩하게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뭐냐? 하나님을 알되 짐작 정도밖에 모르는 거야. 정확히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알도록 하신 거죠.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 그럼 성경을 보면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동국대 석좌 교수이신, 그죠, 김영옥 교수님 같은 경우는 EBS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셨어요. 목회자들 사이에 요한복음을 강해한다 하면은 굉장히 성경에 깊이가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정도인데, 이분께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꿰뚫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분의 고백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그죠? 예수가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노자라고 얘기하시던가. 성경을 꿰뚫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지. 성경을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 믿는 것 틀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참 놀라워요. 성경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의문점이 들도록 일부러 기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참 놀라워. 성경을 내가 본다고 아는 게 아니야. 내 머리가 서울대 머리라고 해서 성경을 아는, 성경의 사건들은 아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지는 건 아니야. 인간의 머리는 불가능해. 오직 그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가능해.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알려주시느냐? 간단해요.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서 1장 딱 읽었어. 아멘. 2장 읽었어. 아멘. 아멘. 오직 아멘만 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한 신앙생활 50년 한 것 같아.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 아멘, 아멘이 나왔다가 안 나와 끊긴다니까. 성경을 몇 번이나 덮어요. 왜? 말도 안 되게 써 있어. 즉 성경이 이상하게 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성경 가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목사님 맞아. 나를 전도한 그 집사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지. 할렐루야. 1장 2절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 만든 땅이 왜 이 모양이야? 안 좋은 모양이네? 에휴, 이거 하나님 가짜네. 그러니까 거기서 스톱이 걸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성경을 그렇게 의문이 들도록 써놓으셨어. 왜 그랬느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라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거야. 성경의 처음이잖아. 그럼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은 거야.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권하겠어요? 성경 읽어봐요. 그죠? 또는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하고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떡하겠어, 그죠?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성경을 좀 읽어야지. 그럼 어디서부터 읽었겠어? 요한 계시록부터 읽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을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시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은 멋진 분이야. 1장 2절. 이게 왜 이 모양이야? 이거 목사님 거짓말이네. 성경 거짓말이네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그러면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그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네가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이 1장에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해놓으셨어. 목사님, 저 같으면 거기다 브레이크를 안 걸어. 1장에는 읽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쭉 해서 저 중간쯤, 믿음이 생긴 다음에 중간쯤 가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써놔야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브레이크가 딱 걸리도록 해놨어. 그럼 이럴 수 있잖아. 에이, 하나님 가짜야. 난 교회 끊었어. 이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왜 첫 장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게 해놨으냐. 네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생각해 보렴. 그거 의문점 갖게 하려고. 이 의문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놀랍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아무리요 제게 말씀하셔도 내가 관심 없으면 안 들려. 제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제가 딴 데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야. 근데 그분이 저 앞에서 자꾸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뭐라. 내가 관심, 저 사람 나한테 뭐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게 돼. 왜? 사람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야.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아무리 뭘 말해도 난 관심 없으면 안 들리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내가 관심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브레이크가 걸리게 기록한 거야. 처음부터. 이거 이상하다. 분명히 목사님이 또 집사님이 저분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좋은 말대로 이게 하나님의 선능하신 분이라면 이게 왜 이상하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무슨 모순처럼 돼 있네? 그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걸 모순처럼 기록했지? 이분이 나한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뭘까? 이렇게 관심을 유발하게 하려고 그래.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관심을 가질 때 알고 싶지? 알고 싶지? 예, 알고 싶어요. 그래, 그게 이거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관심을 가질 때 들려. 그걸 노리고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썼다? 첫 장부터 의문이 들게 기록해놨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창세기 1장. 근데 그분이 그래. 아니, 창세기 1장에서 뭐 볼 게 있냐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어. 끝. 이거지. 거기서 뭘 찾아. 저도 찾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어떻게 해. 성경은 쓰신 대로 봐야 되잖아. 여러분 보세요. 난 자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유대인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이라면 목숨 거는 오직 하나님이야. 두 번째 특징, 오직 말씀이야. 세 번째 특징,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시는 분들이야. 근데 정작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죽이는데 앞장서냐 이거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지. 그죠? 왜 그들이 그랬을까? 아니, 예수님을 죽이고 앞장서는데 다른 분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안 기다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돼. 근데 모든 것을 절대 예수 죽이는데, 메시아를 죽이는데 앞장설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메시아를 죽인단 말이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한 거지 뭐라 그래. 왜? 성경은 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브레이크 걸리게 의문이 들도록 썼는 거, 그 써있는 그대로 봤더라면 왜 오해하겠어요? 나는 써있는 그대로 봤는데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그럼 쓰신 분이 잘못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잘못을 내게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나를 평가해 심판해버리니까 문제는 뭐야? 쓰신 대로 안 봤다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쓰셨다? 브레이크가 걸리게 써놨다. 그럼 브레이크가 걸렸으면 어떻게 해? 자동차를 세워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그렇죠? 오해하면 복음서에 나오잖아. 실족이 돼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편지약이죠. 사람에게 주는 편지약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대면하는 거잖아, 성경을 통해서. 그럼 사람과 첫 대면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던진 단어가 뭐냐 하면 태초에. 이게 이상하다. 아니, 목사님은 무조건 이상하대.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란 말이야. 뭐 엉뚱한 의문 가지라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모순처럼 보이는 합리적인 의문을 찾아보란 뜻이에요. 아니, 지금 성경이 하나님을 알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럼 주제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영생이 뭐냐?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부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리는 게 목적인데, 그럼 나 같으면은, 그죠? 처음 대하는 장면에서, 내가 상대를 처음 만났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은섭입니다. 날 먼저 소개할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은 먼저 당신보다 뭘 앞세워? 태초에란 단어를 앞세운단 말이야. 이상하잖아. 실제로 창조할 때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집이 하나님보다 그 앞에 태초에란 단어를 왜 먼저 썼을까? 강조하는 거지. 얘들아, 오늘 내가 너희들을 첫 대면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신보다 이 태초에란 단어를 너희에게 먼저 강조하고 싶구나. 그런 뜻이죠. 저는 이것을 이제 학생들로 표현을 하곤 하잖아요. 선생님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지를 들고 이제 교실에 들어오서 교탁에 딱 씁니다. 자, 지금부터 시험 볼 텐데, 자, 먼저 잘 봐. 지금 몇 시지? 지금부터 60분 동안 시간을 줄 거야. 60분 동안 안에 이 시험지 문제를 풀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그 60분 안에 뭘 풀려고 애를 써? 시험 문제 풀려고 애를 써. 거기서 뭐 노닥거리고서 딴짓하고 화장실 갈래요? 뭐 하고 화장실 참고라도 그 시간 안에 그거 하려고 애를 써. 그죠? 마치 그 얘기야, 지금. 왜 이 태초에란 단어를 쓰셨느냐? 이건 시간의 문제야, 시간.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뭘 강조하고 있다? 시간을 강조하고. 무슨 뜻이다? 너는 시간에 제한받는 존재야. 너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신앙이란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걸 강조하려고 먼저 뭘 얘기했다? 시간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러면 왜 시간을 얘기했을까? 똑같아, 선생님이. 60분이 지났어요. 자, 시험지 걷어. 쭉 걷었어.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다 걷어서 이제 교탁에 딱 가져왔는데 저 뒤에 앉았던 학생이 선생님, 답이 이제 생각났어요 하고 시험지 도로 가져 답 쓸게요. 그럼 답 시험지 줘, 안 줘? 안 줘. 딴 데 가서 알아봐. 아니, 나 답이 생각났단 말이에요. 아니, 시간이 지났잖아.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나다 보면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 왜냐? 선생님이 지금 뭐해? 시험 끝나고 나면 걷다가 뭐 점수를 매긴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신다?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고, 역대 왕들을 평가할 때 그 왕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그렇게 평가하시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성경을 대하기 전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육신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이 내주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지. 신앙은 자유 아니에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해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 본질적 그림으로 보면 시험 시간에 60분인 시험 시간에 얘는 지금 뭐야? 난 라면 하나 먹고 와야지. 그럼 선생님이 라면 먹고 와. 뭐 엄격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뭐.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라면 먹고 오겠다 하다든지 말이죠. 그 되겠어요? 옆에 뒤에 앉아가지고 뭐 그죠 게임이라고 앉았고 그 되겠습니까? 자유 아니에요? 자유 아니에요? 그럼 너 낙제할래? 그럼 할 수 없는 거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평가를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뭘 먼저 강조한 거야? 시간을 강조한 거란 말이지. 이제 그러고서 보니까요.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더라. 근데 이상하잖아. 제가요, 열이면 옛날에 여쭤보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매일매일 있는 줄 알더라고. 그냥 건성으로 본 거지. 그리고 그냥 남한테 들은 얘기야. 매일매일 보시기 좋았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오시죠. 그러면 이거 둘째 날 없네? 이렇게 쳐져요. 그럼 그것도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둘째 날은 깜빡했나 보네? 그럼 더 보라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셋째 날은 2번 있네? 아니 성경을 대한제 교회 나오지가 무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2번 있네 하고 앉았어 진짜. 우리끼리니까 그래 진짜 생각해봐요. 둘째 날은 없고 셋째 날은 2번 있거든. 그게 제가 만들어냈어.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창조한 다음에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되는데 둘째 날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깜빡 잊어버렸어. 그게 언제 생각났어? 셋째 날 생각났어. 그래가지고 어저께 못한 거 오늘 2번 하자. 이렇게 해서 2번 한 거야. 알았지? 아멘. 그러면 내가 가서 쫓아가서 죽일 판이야.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 실수를 하실 리가 없지. 그러면 셋째 날은 왜 2번 하셨을까? 봤더니 2가지를 창조했더라고. 중력 창조와 식물 창조. 그럼 우리가 금방 뭘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마다 평가를 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아멘 해요. 그러시구나. 아멘. 목사님 많이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갈게요. 스탑! 이리 와. 이제 시작이야. 가기는 어딜까? 그러면 2가지를 창조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한 번 한 곳은 어디냐? 그런 것도 있어요? 6째 날 동물 창조하고 사람 창조하고 보시기 좋았더라가 한 번밖에 없잖아. 근데 또 똑똑하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 그거야. 무슨 사람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와서 들은 건 많아가지고 입은 터져서 말씀은 참 잘하세요. 루즈를 이쁜 걸 발라서 이뻐 보이기도 해. 아이고 그냥 저걸. 그 힘이 보시기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6일 동안 창조한 전체를 보고 종합평가를 하신 거죠.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6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언제 한 거야? 동물 창조 다음에 사람 창조 전에 하신 거야. 그리고 첫째 날도 땅을 창조하고 빛을 창조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한 번 있잖아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빛 다음에 땅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앞에 만든 땅과 그 다음에 빛을 통틀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안 된다 그랬지? 왜? 셋째 날 모순된다 그랬죠. 창조할 때마다 그때그때 평가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첫째 날 보시기 좋았더라고 하신 평가는 땅에 대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절에 이하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써 있어. 뭔 아니다. 땅은 아니야. 어? 이렇게 써놔도 사람들은 아이 시끄러워요. 무슨 뭘 하나님이 창조한 게 어떻게 안 좋을 수 있어요? 다 몰아서 평가하신 거지. 막 우기기로 막 그렇게 우기기로. 그러니 성경이 신앙이 뭐가 되겠어요? 막 너덕너덕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지. 그래 놓고 나중에 딴소리해. 이단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써있는 대로 봤는데 이단이야? 하긴 써있는 대로 봤는데도 이단에서는 들은 분이 계셔. 예수님. 자기들이 다르게 보고서 똑바로 보시는 예수님한테 이단이래.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평가를 하셨구나. 그게 아니라 창조해 놓으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없어. 평가를 안 하신 경우도 있구나.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왜 그랬을까? 뭘 말하고 싶으셔서? 이 의문점이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지고 그 성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져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안 하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강한수 집사님께서 성경을 보신다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제가 속으로 엄청 기뻤어요.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누가 이제 교회 나오려고 마음 먹으면 그래서요? 참 감사하네요. 자,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교회 나오려는 마음 정하셨죠? 예, 잘했습니다. 1년 동안 집에 계세요. 성경 먼저 몇 번 읽은 다음에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왜냐하면요, 교회에 나오다 보면 자꾸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뭘 놓쳐버려? 말씀을 소홀히 해. 그러니까 말씀보다 사람, 잘못된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이게 신앙이 엉켜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 복음이 바로 되어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 성경을 있잖아요. 있는 대로 보면 있잖아요. 놀라워. 자기도 모르게 막 생겨 믿음이 이게 그런 거구나. 놀라워요, 여러분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보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당신께서 창조하시고선 왜 평가할 말이 없을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쭉 계신데 제가 한 분 한 분 보면서 참 아름다우시네요. 참 아름다우시네요.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리고 그 다음번엔 보고선 그냥 지나가. 그리고 그 다음번엔 아름다우시네요.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렇게, 그죠? 아름답다고 말씀을 안 하신 분은 무슨 뜻이다? 제가 볼 때.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뜻이지. 그럼 말해야 알아?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에 가끔 여보 잡숴봐. 이거 했는데 잡숴봐. 그래. 그 꼬맹이가 따라해. 여보 잡숴봐. 잡숴보라 그랬는데 내가 아무 반응을 안 해봐. 그 무슨 뜻이야? 뻔히 듣고도 안 먹겠다는 뜻이지 뭘 그래. 잡숴봐. 그러면 싫어? 그러면 치는 거지 뭘 그래. 그러니까 보고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안 하면 아름답지 않다는 말이지. 그러면 문제는 뭐냐?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으세요. 좀 미안하니까 못생겨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똑같은 말도 좀
못생겨서 이 말보다 아름답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거기다가 조금 더 좋게 말하려면 와우, 개성 있으시네요. 그렇게 말하고. 거기다가 더 좋게 말하려면 톤을 최대한 참기름 칠하고 부드럽게 말해요. 와우, 참 개성이 독특하시네요. 네. 아니 아름답지 못한 걸 아유 못생겼어 이렇게 말할 필요 있어? 매를 버는 거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안 했단 말이야.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지 않게도 하신다 못 하신다? 하신다. 창조만 그런 게 아니야. 기록도 그렇게 하죠. 의문점이 들도록 또는 역사도 그렇게 하세요. 당장 보기에 또는 사람들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도 역사를 하세요. 자, 그러면 당신이 창조하셨을 때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안 하실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들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그렇게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말을 하면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한 번도 안 했고 평가를 안 해버려. 여기 중요한 뜻이 계신 거예요. 평가를 미루겠다 그 뜻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지 않은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너무 놀라워요. 이 세 군데 공통점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 곳이더라고. 우선 첫째, 사람에 대해 평가를 안 했죠. 평가를 미루겠다는 뜻이야. 둘째는 그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땅으로 만들었잖아. 흙.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시는 거야. 둘째 날 평가가 없죠. 첫째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게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둘째는 그날 하신 게 뭐였어요? 있던 물을 나누는 거였어. 나눠서 다음에 뭐 하려고? 노아 홍수잖아요.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는데 좋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없는 세 군데의 공통점을 보니까 뭐더라? 사람과 관련이 있는 곳이더라. 즉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만 평가를 어떻게 하신다? 미루시더라. 언제? 죽은 후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동물, 식물, 하나님은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좋게 만드셨지만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이야. 근데 사람만 그렇지 않아.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세계 어디로 갈지를 평가를 언제 하신다? 죽은 후에, 육신을 다한 후에. 누가복음 이야기 나왔죠? 부자와 나사로 사건. 그죠? 천국과 지옥의 실존.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얘야, 너는 이 땅에서 네 좋아하는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죠? 그러면 부자에게 네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네 뜻대로 살았다 그런 말이지. 그럼 나사로는 그 반대가 되겠죠. 사람 뜻으로 안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그걸 평가하겠다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가를 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평가를 밀어주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걷어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얼마나 좋아질 것을 계획하셨느냐? 그게 심히 좋았더라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신 거야. 무엇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심히 좋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심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시는 거야. 수도 없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주셨다? 1000년을 준 거야. 1000년. 1000년을 주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 얘네들이 시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악한 짓만 하는 거야. 하나님 도저히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시간을 줄여버리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면 지금 1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런 것도 직접 보기도 했어.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순간 죽음 앞에서 예수님 만나고 죽으시는 분도 계셔. 영적 세계는 한순간에 되는 거 아시죠? 제발 좀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평가를 하신다니까. 어떻게 사는 날 보실 때 내가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부자가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가 됐겠어? 그 나름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어요. 재산을 모으고 가진 재산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왜 악하다고 지옥에 보내느냐 이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뭐 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부간에 아무리 알콩달콩 재밌게 지낸다고 한들 그게 무슨 얘기죠? 전 그게 너무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야. 부부간이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은 게 감사해.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추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가끔 그런 생각 들어. 이렇게 안 맞는 부부도 하나가 되기 위해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부부가 다른 것처럼 더 많이 다루셔. 그분은 영인데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공통점이 많겠어요? 부부보다 더 다른 점이 더 많으시지.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 자식들 속색이잖아. 아휴, 내가 저걸 미역국을 먹었지? 뭐 이런 거 보이죠?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고생하시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치?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완전히 다른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그치? 태초에 시간의 중이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함께 길에 있을 때가 어디야? 인생길이지. 인생길 동안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야? 나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있는, 원수와 함께 있는 거야.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지. 내가 그분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사는 원수 관계잖아. 급히 화해. 누가 하라는 거야? 네가 하라는 거야. 네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야.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 딴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요 반드시 평가를 하신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창세기 1장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야. 너는 시간적 존재야. 내가 널 평가할 거야. 그 얘기잖아요.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그죠? 딴짓하지 마. 시간 허비하지 마. 네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집이 몇 채인지 아무 관심 없어. 네가 너를 고소하는 자,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는지 그것만 볼 거야.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역사 시간과 진공 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억하는 시간은 역사 시간이야. 살아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만 보는 거야.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산 것, 진공시간,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바보처럼 이 진공시간을 거들먹거리는 거야. 무덤 묘비에다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써놔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병이라는 게 치료보다 예방이 힘듭니다. 치료는 당장 병의 증세가 나타나니까 치료해야 되겠구나. 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갖죠. 예방은 멀쩡하거든. 근데 내가 왜 예방약을 먹어야 돼? 내가 왜 여기 돈 들여야 돼? 내가 왜 시간을 허비해야 돼? 안 하려고 그래. 성경은 치료책이 아니라 예방책이에요. 그분 앞에 가면 방법이 없어. 가기 전에 예방을 하란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잘나야 얼마나 잘나기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순간 바람 불면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왜 처음부터 시간을 말했을까? 그죠? 시간을 강조했을까?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그렇게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미루고 계실까?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왜? 역사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실 테니까. 지금이 중요해. 앞으로도 여러분 누가 장담해줘.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알아? 중요한 건 오늘이야, 오늘 지금. 하나님과 역사 시간을 가져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주인을 바꾸라는 거잖아. 네가 주인 노릇하니까 죽음이 왔고 죄가 왔고 심판이 왔고 지옥이 왔다는 거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셔야만 했어. 네 죄가 해결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분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내 문을 두드려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잖아. 증표로 주시는 게 뭐야? 그분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 살아주시는 거잖아. 그걸 거절할 이유가 뭐냐 이거저기지. 왜? 그분 앞에 가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2, 3년의 코로나가 끝나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 이런 신앙을 얻지 못하면 언제부터 사람은요, 절대 긴장이 풀리면요, 더 안 돼, 여러분. 시간이 많아도 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 시간을 강조하면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회만 되면 평가를 미루고 싶은 거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기회가 계속 주시는 건 아니잖아.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끝난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죽은 자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구나. 이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돼야 되겠어. 그분이 주인이고 생명이야.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주로 살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확실하게 구원 받은 것으로, 천국 간 것으로 표현된 첫 번째 사람 에녹,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뭐 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 왜 300년이야? 하나님 만나고 나서 300년 동안 살았으니까 평생을 동행한 거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그분 주도로 살았다, 그런 말이죠. 늦지 않았어요. 오늘 마음에 그걸 정하세요. 이제 내가 과거의 모습은 어떨지라도, 과거에 아무리 잘못이 많았어도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세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니까 지금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나의 주도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를 주도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